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인과 종 9번째, 지난주에는 문화의 경제학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은 달란트의 경제학입니다. 제가 경제학이라 이러니까 좀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이해하는 경제학이란 것은 생활에 꾸려가는, 살아가는 전반적인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 전반적인 돈이 있어야 다 돌고 아닙니까? 그 생활 전반적인 걸 살아가는 이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문화의 경제학 또는 달란트의 경제학, 다음 주에는 데나리온,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님이 쓰셨던 화폐 단위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꾸려가시는 이치예요. 그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팬데믹이 다시 이렇게 증가세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와도 그냥 무섭게 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전쟁과 난민의 소식이 들려오는 때에 어디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어떤 자세로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될까? 마음속에 은근히 이렇게 잔잔히 있는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뜨는 걱정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신 배경에는 오늘 금방 앞에 읽었던 그 본문이 배경입니다. 난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배경으로 달란트 비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캔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스캔들, 달란트의 스캔들, 비례의 스캔들, 상급의 스캔들입니다. 거룩하지 않게 왜 아침부터 스캔들이라 합니까? 예수님께 스캔들의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 6번이나 예수님께서
스캔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표현이 번역하면은 걸리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게 원래 뜻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굽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듯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것이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 대해서 걸려갖고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때 스캔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첫 번째, 천국의 4대 스캔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스캔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가치, 대행, 대신한다는 겁니다. 재회. 첫 번째, 천국은 관심의 스캔들로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천국을 물어볼 때에 또는 천국에 오기 전에 심판이 있고 판결이 있으니까, 재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기후가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천재지변 기후와 같은 그런 정도로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경보 같은 징조를 알면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전부 똑같이 다 이렇게 재난적으로 올 때에는 어디 가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홍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요. 홍수가 언제 오는 거지? 날마다 홍수 언제 왔냐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노아가 했던 거는요. 홍수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자기와 식구들의 할 일은 식구들 설득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방주 만드는 그 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이 어찌 되는 건지 거기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관심을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두기보다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식어지더라도 너는 내가 맡겨준 나의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인내에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가치의 스캔들로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기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했던 기대가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다시피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악당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기득권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탈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세상을 여는 메시아 역할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가 되시면은 형님 먼저 자기도 한 자리 좌청령 우베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나라는 헤롯 대왕, 헤롯 궁궐이라는 주체만 바뀌었지. 이제는 예수 궁궐로 바뀌고요. 그거로 바뀌었지. 거기에 내나 마니, 물질, 파워, 권력, 그리고 타락한 미에 대한 탐욕적인 소비하고 소모하는 그런 미, 이런 데 가치를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가치를 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는 그 권력의 정점인 그 예루살렘 있는 데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라 그러거든요. 그 산에 있는 정점에 있는 그 성전과 궁궐의 대척점, 반대되는 지점에 낮은 야산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제일 높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런 가치를 고수하는 예루살렘의 체제, 예루살렘의 시스템, 그것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천국의 나라를 건설하시고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나중에 설명되겠지만은 십자가 같이 지듯이 네 몫에 맡겨준 달란트를 쥐고 사는 종의 일을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치의
스캔들입니다. 세 번째, 대행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선거철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자를 기다리는지, 그게 구청장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무튼 그 다 기다립니다. 그것을 목격합니다. 예수에게 이 사람들도 지상 천국을 즉각 기대했지만은 정작 예수는 예루살렘 궁궐에서 통치하는 그런 멋진 왕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오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나귀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부재 중인 주지인으로, 그 집에 주인이 안 계세요. 부재 중인 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내가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리 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왔다, 손님이 왔다 하는 것은 문을 열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시작한 천국, 내가 맡아서 계속해라. 내게 맡긴 이 달란트 안에,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는 나를 만나고 보지 않았니? 체험하지 않았니? 사람들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할까? 한 번도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예수라는 주인이 정말로 첫째로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최소한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이슈 선택이 되겠지만 최소한 보이는 나에게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달란트에 붙이는 노력으로 예수를 세상과 이웃에 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회의 스캔들입니다. 나의 시간은요,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인 대신 예수와 만남으로 규정됩니다. 우리가요, 예수가 세상에 돌아오셔서 내가 만나면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규정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개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하고 나하고 겹치든지 안 겹치든지 그거는 시간차는 있겠지만 내 종말은 나에게서는 주님이 와서 만나야 그게 종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절대로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천국의 스캔들이 정말로 저렇게 기다리는 시간대로 사는 거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이 저 사람에게서는 확실한 사실로 믿고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달라. 주인이 돌아오시기는 돌아오시는갑다 라고 살아달라. 저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러 가는갑다. 여러분과 제가 맨 마지막에 할 전도는 죽으실 때에 이빨 갈지 말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을 맞으면서 죽읍시다. 저는요, 이렇게 천국의 스캔들을 실천하는 한 분을 한 뉴저지에서 자폐아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글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한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번째,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나의 눈물을 계수하셔서 주의 호리병에 담으소서처럼 지금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호리병에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결과들이 빛으로 웃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눈물을 멈추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천국의 스캔들을 실천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6대 스캔들입니다. 오해, 치환, 바꾸는 거, 무게, 조절, 원천, 그리고 또다시 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율을 보실 때에 제일 중요한 요 기본점, 요 기초는 뭔가 하면은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혼돈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비유를 아는 거가 그래서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이렇게 오해가 왔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달란트란 말, 달란트 따로 있고요. 달란톤이란 말 따로 있고요. 재능이라는 말이 드나몬이라는 말이 드나미스입니다. 그것이 힘, 능력, 그것을 재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따지면은 요즘 무게 단위입니다. 100파운드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45kg 정도입니다. 역도 선수가요, 만약에 5달란트를 든다 그러면은 500파운드 정도 들면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까지 해서 하여튼 메달감 4, 5등에서는 그때부터는 다 그 정도 듭니다. 두 번째 치환입니다. 우리는요, 달란트를 생각할 때 금으로 주었다 그랬으니까 금 본위를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많은 게, 금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금도 그렇고 화폐의 가치는요, 필요한 것으로 치환,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치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사고 팔 일이 없는 무인도에서 500파운드 금과 50파운드 쌀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긴 달란트의 특징은요, 주인이 오신 예수가 와서 천국의 가치로 환산해 주니까 비로소 가치가 있었지,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던 달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딴 데 가서 팔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파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았지, 그거를 가지고 바꿀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되지요. 세 번째 무게입니다. 달란트의 무게와 그 두나미스, 그 능력, 재능의 무게를, 관계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으면서 힘이라고 나올 때는 두나미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게 내가 예수님이 말했던 재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란트가 천칭처럼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나는 바울이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재능 주시는 자, 내게 두나미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역도 선수가 역기에 달린 무거운 그 바벨을 이렇게 들어올리듯이 바울이 힘을 다해서, 재능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두나미스를 당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달란트 무게는 가난의 무게였습니다. 네 번째가 조절의 스캔들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어떤 사람은 500파운드, 어떤 사람은 200파운드,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가볍게 100파운드입니다.
이게 많고 적고 수평적 비교를 해서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얕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감당이란 말이 두나미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감당할 시험, 무게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두나미스 못할 시험, 달란트, 무게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무게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두나미스 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가 원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아라. 질 수 없는 것 놓으면은 하나님 이건 힘들어요. 놓아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 힘의 격도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서에서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피할 길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가 피할 길은 날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의 글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삶은 나만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 내 인생은 나만이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다. 내 삶을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걸어가라. 설사 마지막까지 힘든 시간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인생의 경주를 끝마치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례의 스캔들입니다. 공평, 착함, 충성입니다. 첫째, 공평입니다. 공평의 스캔들로 이게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그 비례 기준이 하나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역도의 경기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급별로 무게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도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결과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동일하게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긴 사람, 그 5문화 남긴 사람, 그 비율로 차등 분배가 되었지만은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는 처음부터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능력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5이 전력해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전력해서 4달란트예요. 이것 가지고는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 5달란트에 받은 사람은 출발점에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헬라 원어도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따박따박 하신 것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사람끼리 수평을 볼 때는 5달란트 가졌다고 10달란트 가졌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지만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마다 하늘 위에서 보니까 높은 빌딩이나 낮은 집이나 뭐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착한 종, 착함의 기준은요. 이렇게 3가지로 퉁퉁퉁 갑니다. 첫째, 왜 착하다고 했는가? 주인이 한 성경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의 달란트 무게를 들어올리는 섬김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지환, 교환 장사로 인생과 세상의 가치를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폭등을 말하는 그 가치 장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천국의 달란트의 경제학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올 것을 꼭 기다리고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의 비례 스캔들입니다. 보시면요, 꼭 자기 받은 것만큼만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이가 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시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장사해요. 받은 것이 많은 것이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요.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로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은 천국의 가치와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맡겨주신 그분 때문에 하신 겁니다. 네 번째, 끝으로 상급의 5대 5대 스캔들입니다. 자금, 수임, 받는 것, 포기, 부활, 증언입니다. 첫째, 자금입니다. 작은 것이 2배가 된들 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맡깁니다. 상급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게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임입니다. 예수가 알려주는 주인이 맡기려는 작은 것은 고울을 감당하는 그런 직임, 그런 자기 요건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끼리 막 누가 머리 되겠다고 싸우고 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모든 이 비유의 초점은요, 문화와 10달란트 비유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가 포기한 사람, 땅에 묻은 사람입니다. 유기한 사람.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그 핵심은요, 많은 것을 남겨서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참으로 맞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우리는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신 포인트는 내가 가진 한 달란트 인생의 무게도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땅에 파묻고 그리고 이것을 수건으로 감싸두는 것, 이게 장례 지내는 모습입니다. 수의를 입히듯이 땅에 묻고 살지는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가장 귀한 이 인생, 이 몫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유기하지 말라, 그것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말라, 땅에다가 묻지 말라. 주님이 섭섭한 것은 네가 십계명 중에 이거 안 지켰고 저거 못 지켰고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니올시다.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십자가와 부활의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 그게 선악과 먹는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스스로 자기가 밖으로 간 그런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스캔들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 극단적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본 것, 탕자가 돌아온 것이, 그것을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말이 과장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죽었던 우리의 몸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 영생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육체의 생명 죽더라도, 허물처럼 벗더라도 옷을 벗는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나는 지금 누리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은 신기합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믿었을 때 그 예수님 믿었던 그 생명과 지금 나의 영생에 누리는 생명은 가치와 평가가 비교도 못합니다. 종자가 거기에서 이만큼 자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혼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치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워라. 저를 묶었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밭을 기경해서 죽어가는 너의 달란트를 파내어서 천국의 투자로 종자로 활용을 해라. 끝으로 어미의 증언.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네 번째,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에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며 그 힘든 과정이 반복되면 나 스스로도 지켜나갈 수 없을 뿐더러 자녀에게도 나쁜 영향이 간다. 내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장애아를 키우다 보면은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덜덜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의식적으로라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 자신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며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매일매일 파묻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문화를 심고자 투철히 싸우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것은 내게 맡겨주신 남이 볼 때는 한 달란트처럼 치사하게 보이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파묻지는 말자. 포기하지는 말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충성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기시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순종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